그들이 나중에 지금까지 내용들이 이제 온라인을 동시에 이렇게 그런 건 첫째 달이었습니다. 그래도 여기 이런 날들이 그리고 그 계좌들을 정말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에 대해서 지금 경찰들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이렇게 이렇게 모든 분들께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걸로 하고 잘하니 역시 그것을 하시되 특별히 우리의 영혼이 생과 통계를 위해서 하나님 제 주와도 칭찬하는 복 시간에 와 주옵소서. 원수의 자기 때 이제 원하는 시간이 마찬가지로 먼저 주의 분들 목표입니다. 내가 메시지의 신분과 그 믿음을 위해서 독자 완전 특별 신앙으로 날마다 수명마다 죄를 지고 맡길 다시 깨어나고 오랜 승리들이 내게도 주시옵소서. 너무 많이 살고 오래된 상황 말하는 모든 일이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영없는 은혜와 사랑을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강의하실 많은 강사님들과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이기 때문에 꼭 여러분이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광고사항은 이 채팅창에 띄워놨으면 거기에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질문하시고 또 답변해 드린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순서는 우리 배용희 박사님께서 먼저 발표를 하신 다음에 오늘 논차가 없습니다. 하신 후에 이제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질문 그리고 이제 채팅창에 진행되고 있는 그런 어떤 그 내용들을 가지고 토론해 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용희 박사님 우리 의가 되신 주라는 메시지 설교를 요약해 주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신대에서 조직신학 박사 학위를 받고 황덕형 총장님 밑에서 이제 웨슬리와 이마누엘 레비나스의 그 현상학을 가지고 이제 논문을 썼습니다. 그리고 지금 웨슬리 신학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많은 것을 배워가고 있고 저의 또 학문을 개인적으로 발전시켜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이렇게 투의로 처음 진행되는 이 시간에 첫 타자로 이렇게 설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오늘 우리가 특별히 나눌 설교는 웨슬리의 표준 설교에 나오는 우리의 의가 되신 주라는 설교입니다. 사실 오늘 발제문은 제가 활천지에 웨슬리 표준 설교 10월호에 실린 우리의 의가 되신 주 설교에 그대로 그 파일을 넘겨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웨슬리의 설교에 대한 요약과 해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한 진행을 하면서 부연 설명하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들어가기 앞서 먼저 이 설교는 웨슬리가 1765년도에 이제 기록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 설교의 목적은 예수님의 의가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이 되고 그 의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웨슬리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로 전가되는 어떤 의의 전가라는 개념을 가지고 오랜 기간 고민하고 또 논쟁하였습니다. 주로 칼빈주의자 제임스 허비와 오랜 논쟁을 했고 이 전가라는
개혁주의적 개념이 자칫하다가 율법 무용론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견제하고 극복하고자 자신만의 어떤 좀 더 추가 보완하는 전가 개념을 이 설교에서 드러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원래는 초창기 웨슬리는 이 전가라는 개념, 의의 전가라는 개념을 사용하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단어가 이제 개혁주의적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율법 무용론으로 발전되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교적 웨슬리 후기로 가면서 그는 이제 복음적이며 또한 어떤 개혁주의와 조금은 구별될 수 있는 그런 전가 개념을 이제 주장하게 됩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오늘 이 설교를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설교는 12페이지 정도 구성되어 있는데 3분의 1 정도 줄여서 제가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읽다 보면 조금 약간 조금 어색한 문장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 말 그대로 웨슬리 뉘앙스를 그대로 살리고 분량만 줄인 것이기 때문에 조금 논리적으로 어색함이 있어도 조금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뒤에 부분에는 해설을 통해서 이 설교가 갖는 신학적 의미를 좀 더 연구해 보기를 바랍니다. 하면 먼저 오늘 제가 드린 문제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의가 되신 주 설교야.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레미야 23장 6절. 이 땅 위에서는 종교 문제에 관한 격렬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종교뿐만 아니라 우리 내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이로 하여 믿기 약한 자들은 상처를 입고 연약한 자들도 완전히 소외되었고 개인들은 더욱더 구애와 믿는 자들을 좋아하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은 이러한 분열 속에서 이 분쟁을 공식시키는 데 앞장서가고 해야 할 것입니다. 선이 인간을 그 중에서도 평화의 왕에 깊이 아래 보고 평화롭게 살기 원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평화를 위해 전력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는 나라 할 것입니다. 이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서로를 이해하기 필요합니다. 그런 분쟁 당사자들로 서로 간의 이해 도달로 만드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고 그대로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특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기보다는 전하신 주님을 믿고 화해를 시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에 빛을 비추시어 그 위에 덮인 어두운 구름을 거두시고 서로 이해하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 안에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진리는 무엇일까? 여기서 중요한 가르침은 그 이름을 여호와 우리의 의라고 부를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진리야말로 기독교의 본질의 시작입니다. 기독교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루터가 선포한 대로 그리스도교의 소망은 진리에 되었습니다. 이 진리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기둥이요 토석으로서 구원의 기원이 되며 일반 성과 다 같이 고수한 믿음의 소리로서 이 도를 부지런히 지키지 않는다 열반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의의가 무엇인지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오늘 설교 인트로 부분에서 먼저 종교들 간의 분쟁이 있고 특히 기독교 내에서도 분쟁들이 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평화를 추구해야 된다. 하지만 서로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 간극을 줄여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 공통하는 그런 진리, 바로 우리의 의가 되신 주라는 이 고백 속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는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의는 먼저 신적 의와 인간적 의가 있습니다. 신적인 의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질이신 만큼 그의 신성에 속하는 것이고 그는 만물 위에 계신 영원히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적 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의 인간성에 속하는 것인데 그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이신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인간성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내면적인 면과 외면적인 면입니다. 내면적인 의는 그의 영혼의 갖가지 능력과 기능에 인치신 하나님의 모습이며 신적 순결과 공의와 자비와 진리의 사본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다른 거룩한 하늘의 성품도 내포되는데 여기에는 아무런 흠이나 거룩하지 못한 요소가 섞여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외적인 면에서는 다시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소극적인 면과 적극적인 면인데 소극적인 면은 외적인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인간적 의에는 적극적인 면도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언행에 있어서 하늘의 천사처럼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했을 따름입니다. 그의 순종은 완벽했고 그는 모든 의를 완성하셨습니다. 그의 순종은 더 나아가 고난으로 죽음으로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순종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게 되는데 여기에는 수동적이며 능동적인 의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수동적인 의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을 지셨다라는 것이고 능동적인 의는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성취하셨다는 그래서 율법에 흠잡힐 만한 게 전혀 없으셨다는 그런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수동적인 것과 능동적인 의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서로 나눌 수 없고 우리는 이 두 면의 의를 통틀어 우리의 의가 되신 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때에 주님 우리의 의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네, 주님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지면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입혀진다고 할 것입니까? 이 의는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즉 그리스도를 믿을 때 입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그리스도의 의는 나눌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것의 의미서가 아니라 우리의 자기의 힘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하신 일과 받으신 고난의 힘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그의 크신 자비와 은혜이며 그리스도 편에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시는 일이며 우리 편에서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받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는 그의 의를 빼놓을 수 없는 것이며 단 인간의 의를 배제할 따름입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의 공로를 배제하고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리의 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듯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 믿음으로 그의 의의 옷을 입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옷을 입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어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복음을 믿기 전에 회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신뢰하던 것을 끊어버리고 우리 자신의 모든 의를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 자신이 죽음의 선고를 받은 다음이라야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신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생례적 의 또는 본래적 의에 대해서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생례적 의는 나에게 본래 있는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의의 결과로 얻어진 의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에 의하여 우리를 성결케 하시고 또한 의롭게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의에 입힘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영에 의하여 의롭다함을 받으며 창조함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는 그러나 그대는 그리스도와 그의 의 대신에 믿음을 내세우는 것이 아닌가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의야말로 우리의 소망의 유일한 기초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믿음에 의하여 우리로 하여금 이 기초 위에 세움이 있게 하십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우리가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받으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 때문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의가 먼저요. 믿음은 나중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그리스도의 의의 위치와 관계는 뚜렷하고 서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 진리를 믿는다면
다른 것 때문에 싸우거나 논쟁할 필요는 없습니다. 누구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강도처럼 겸손히 그리스도의 공로에만 매여 있다면 틀림없이 복된 건강을 얻는 것이다. 우리는 이 말을 무시합시다. 이게 무슨 이론이 있겠습니까? 누가 이를 부인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한 점에서 서로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서로 분쟁하고 다툴 아무런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이를 거부하는 자는 우리 그를 평화에 기로한 자,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라 할 것입니다. 네, 여기 인트로에서 평화에 대해서 강조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우리의 어떤 교집합이 되는 우리 공통하는 신앙, 즉 우리의 의가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어떤 웨슬리의 메시지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설교 목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그리스도의를 자신의 불의한 행동에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율법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견제하면서 이제 웨슬리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나의 의요라고 말하면 그리스도의 의에 의하여 자신의 잘못이 소멸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온당한 성품과 또는 그리스도인다운 생활을 가지지 못하면서 그리스도의 의로 자신의 불의의 방패를 삼는 것을 봅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이와 같이 악용하는 패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도리를 말하는 것은 철저하게 금합니다. 이런 점에서 나는 이 도리를 자주 말하는 사람들에게 특히 부탁하는 것은 당신들의 말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러한 잘못된 생각에 빠지지 않도록 각별한 경계와 주의를 주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도록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하지 못한 자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는 엄숙한 선언이 헛된 대로 돌아가게 만들지 않도록 경계합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의 의를 불의의 방패로 삼는 자들을 보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그들을 도덕 폐기론자라고 정죄하거나 공격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속담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꼭 나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는다고 그를 정죄하고 탓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내가 자유로 말하고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그도 그럴 자유가 있습니다. 그의 의사 표현에 분노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동시에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것은 그들이 하는 말 가운데는 우리가 보존해야 할 귀중한 표현도 있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우리가 누리는 모든 축복이나 우리가 현세에서나 영원한 세계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희망은 오로지 그리스도가 이룩하시고 그가 나를 위하여 받으신 고난에 의하여 주어진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이제 종교개혁자들에 있어서 인간적인 해방보다 모든 것을 이제 공로에 대해서 강조를 할 때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한편으로는 좀 조심도 해야 되겠지만 그쪽에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있는데 그것은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배울 수 있다는 두 가지 밸런스를 유지하고 있는 웨슬리 목사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둘째로 나는 이런 표현을 즐겨 쓰는 사람들에게 연민이 더하고자 합니다. 나에게 융통성이 없다고 하기도 하는데 나는 여러분의 주장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나는 여러분과 같이 모든 축복은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의 의로 말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진리가 어떤 모양으로 표현되든지 탓하지 않습니다. 다만 진리가 악용되지 않기를 바라고 경계할 뿐입니다. 여기서 요청을 받은 나의 양심의 자유와 판단에 걸리는 인정하라 함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떠한 표현 방식을 즐겨 쓰는지 용납해 주십시오. 사실 설교 본문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웨슬리 목사님 변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신의 어떤 전 개념을 얘기할 때 종교개혁주의자들부터 굉장히 많은 그런 비판을 받습니다. 그럴 때 이건 간에 자신의 변론이라고 해야 될까? 변명이라는 표현 좀 죄송합니다. 변론과 변증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진리 안에서 우리 하나된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여러 해 동안을 여러분들과 같은 기초를 하고 있었는데
이 각각은 터 외에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이 터 외에 여러분 같이 믿음으로 내적 거룩함을 태우니 그러므로 여러분은 나에게 여러 가지 불쾌이나 불친절하고 냉정한테는 지양해 주십시오. 우리 서로 이익을 가졌다 하여 이 서로 용납할 수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첫째 종교를 가졌다는 것입니까? 무엇이 우리 사이 서로 용서의 믿음을 갖는 것을 막을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에게 소와 비난할 거리를 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로 저들에게 기회를 주지 말고 마음과 힘을 합쳐 우리 주님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 같이 한 주 믿음 또는 부르심의 한 소망을 가진 만큼 하나님 안에서 서로 도우며 한 목소리로 모든 일들에게 주는 우리의 의가 되신다고 선포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설교를 한 번 더 용납을 드리면 처음에는 교회의 주제 기독교인들 사이에서의 분쟁이고 그들이 서로를 이해하지 못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다. 웨슬리는 이 분쟁의 해답으로서 서로의 다름을 보기 이전에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고 있는 진리에 주목할 것을 말한다. 그 진리는 바로 우리의 의가 되신 주이시다. 여기서 웨슬리는 전통적인 칭의론을 제시하는데, 즉 인간의 공로나 행위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음을 말하고 있다. 결국 다른 말로 하면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잘못했다거나 옳지 않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우리 스스로에게 없다는 것이다. 그 누구도 스스로 의롭다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의, 즉 바름의 이유가 나에게 있지 않고 그리스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형제 자매에게 손가락질을 하거나 비판할 수 없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이 설교의 구조는 처음에 성도 간에 있는 분쟁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그 해답으로서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구체적 분석과 적용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여기서 제가 이제 전통적인 칭의론이라고 단어를 썼는데요. 이것은 이제 초대교회부터 어떻게 보면 내려오는 칭의론이라고 볼 수 있고, 여기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루터나 칼빈주의자들이 얘기했던 의의 전가 개념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뒤에 가서 조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웨슬리가 설교 전반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믿음이다. 우리가 이롭게 될 수 있는 근거는 자신의 의나 행실에 의해서가 아닌 우리의 의가 되신 주의 공로를 믿을 때 일어나게 된다. 웨슬리는 루터나 칼빈과 다르게 성화에 있어서도 믿음을 강조했다. 즉 중생 때뿐만 아니라 중생과 칭의 사건 이후에 오게 되는 성화의 체험에서도 믿음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성결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회개를 아무리 많이 하고 또 많은 선행을 행했더라도 그것이 성결을 가져오지도 못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의의를 옷 입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다. 물론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는 회개라는 행위가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필요한 것이 믿음이다. 특별히 믿음으로 얻는 성결의 개념은 그의 순간적 성결 체험에 더 나타나게 된다. 웨슬리는 성결의 순간성과 점진성 두 가지 모두를 강조하였는데 특별히 순간성에서는 믿음의 역할이 전적으로 작용된다. 물론 믿음은 매일 거룩히 살아가는 점진적 측면에도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성결의 순간적 측면에서는 인간의 의나 어떠한 노력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부여하시는 순간이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해 하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거룩해진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특별한 순간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간적 차원의 믿음의 고백과 그 믿음으로 계속 살아가는 점진적 성화의 삶의 조화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웨슬리는 생리적 의에 대해서도 반박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에게는 어느 정도 선을 알거나 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다. 그러나 웨슬리는 철저하게 인간의 전적 타락을 말하였고 그리스도의 도움 없이는 우리 양심이 회복될 수도 없다고 말한다. 오히려 복음으로 회복된 양심이야말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시 한번 그가 강조하는 것은 거룩하게 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고 또 생리적인 의의를 행할 수 있는 모든 근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두는 것이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의와 공로를 강조함으로써 웨슬리가 주장하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설교 초반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에게는 잘난 것이 없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겸손히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분쟁과 갈등이 있는 그곳에 주님을 의지하여 반대의 화해의 성격을 낸다는 것이다. 이런 관계의 회복들을 통해 우리는 원수에게 특별 기회를 주지 않게 되며 더 나아가 온 열방에 주님은 우리의 의가 되신다는 진리의 고백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을 것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전가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웨슬리 신학의 대가인 알버트 아우틀러는 그의 책에서 이제 개혁주의적 전가 개념과 웨슬리가 말한 전가 개념이 어떻게 다른지 이제 구별하고 있습니다. 아우털러에 의하면 개혁주의 전가 개념은 형식적 원인이라고 하셨고요. 웨슬리는 공로적 원인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을 칭의의 형식적 원인으로만 생각을 하면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은 예정, 이중 예정과 같은 어떤 불가항력적 은총적 개념을 함축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떤 공로가 오히려 감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다 예정하셨고 예정받을 자들이 이미 창세 전부터 예정을 하셨다라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하셨던 그 사역들에 있어서 그 공로의 의미가 좀 더 감소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떤 그런 의지라든지 공로가 감소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 공로에 대한 은혜가 좀 더 감소된다. 그렇기 때문에 웨슬리는 이 전가 개념에 있어서 예수님의 공로적 원인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정을 강조하다 보면 당연히 인간이 있어서 어떤 우리의 행위나 율법 준수에 대한 것에 있어서 조금 더 이제 안일해질 수 있는 태도를 갖게 됩니다. 이것이 사실 웨슬리가 전가 개념, 전통적인 전가 개념에서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고 오늘 설교에 있어서도 강조했던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율법 폐기론, 무용론으로 빠질 우려가 있다는 것을 이제 극복하고자 어떤 복음적인 전가 개념을 이제 제시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공유드린 이 표는요, 오늘 웨슬리 목사님께서 이제 그리스도의 의에 대해서 이제 설교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읽는 우리 입장에서는 살짝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나름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의는 신적인 의와 인간적 의로 나눠지고요. 신적인 의는 예수님의 신성, 즉 하나님과 같은 신성,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님보다 인성적인 면에서는 못하시나 신성은 같으시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신적인 의라는 것이 있고 가장 큰 걸로 또 두 번째로는 인간적 의가 있습니다. 인간적 의는 또다시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으로 나뉩니다. 내적인 의에는 이제 인간의 몸이지만 하나님의 또한 신성을 담아야 되는 것으로서 인간 영혼에 담긴 신적 순결함, 그래서 거룩하지 못한 요소가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적인 의가 있으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대속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메시아고 흠없는 어린 양으로 되실 수 있으셨습니다. 또한 인간적인 의에는 외적인 의가 있습니다. 또 이 외적인 의에서는 네거티브와 파지티브, 즉 소극적인 면과 적극적인 면이 있습니다. 먼저 소극적인 면에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셨다. 이미 죄가 없는 상태로 오셨고 또한 이
땅에서 사시면서 어떠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셨다라는 이런 소극적인 면이 있습니다. 이것을 외적인 의의 소극적인 의라고 볼 수 있고요. 외적인 의의 적극적인 면은 이제 적극적으로 율법에 다 순종하셨다. 또한 고난으로서의 순종, 십자가를 지시는 데 있어서 이제 적극적으로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이 적극적인 면이 또다시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수동적인 의, 능동적인 의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제 아까 앞에서 제가 잠깐 얘기했듯이 수동적인 의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또 죽음과 관련해 있어서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에 이제 순종하셨다. 이것을 이제 수동적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능동적인 것으로는 이제 율법의 온전한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33년 혹은 뭐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그런 30몇 년간의 그런 생애 가운데서 온전히 율법을 성취하셨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동적인 의로 봅니다. 사실 이 능동적인 의와 수동적인 의에 대한 것으로 이제 개혁주의에서는 조금 여기서 이제 비판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 능동적인 의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셨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셨다라는 이 부분이 이 개혁주의 전통에서 보면 조금 용납하지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로 다시 한 번 더 이 설교를 정리를 드리면 이런 전가 개념 가지고 오랜 기간 칼빈주의자 혹은 종교개혁주의자들과 웨슬리 목사님은 이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 설교가 나오기까지 자신만의 어떤 그런 전가 개념을 이제 구축하시고 신학적으로 탄탄하게 하신 다음에 거기서 이제 우리가 더 나아가야 되는 것은 그들도 결국은 같은 기독교인이고 우리가 같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가 돼야 되고 평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지점까지 이렇게 나가고 계십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의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배명재 박사님, 교양 강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조직생활 전공했지만 굉장히 그 어려운 주제를 아주 간단하게 잘 정리해 주셔가지고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러면은 저희들이 질문을 좀 받고 답변 듣는 그런 좀 순서를 갖겠는데요. 먼저 그래도 여기 이제 오프라인에 참여를 하셨으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에게 먼저 질문 걸어드리겠습니다. 혹시 전체적으로 여러분 강의를 듣다가 어떤 조금 알고 싶은 사항이나 아니면 클리어하게 정리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질문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 righteousness of God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개혁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의. 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이제 imputation, 아까 잘 소개하셨지만 imputation, 그러니까 전가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이 가톨릭적 교회는 imputation이라기보다는 영어로 표현하면 impartation 이런 개념이에요. 제가 잠깐 찾아보니까 imputation 어떤 개념이냐면은 한 사람이 크레딧을 다른 사람의 어카운트에 넣는다는 개념이 imputation이고, impartation은 어떤 개념이냐면은 한 사람이 어떤 풍부함이 차고 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어떤 사람의 풍부함이 흘러 넘쳐 들어가는 것. 요걸 이제 임파테이션 이런 개념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전적인 정의를 가지시고 지금 이제 두 가지 개념인데 전가됐다는 의미에 있어서 저희들은 종교개혁 전통에서 뭐냐면
임퓨테이션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 A라는 사람이 크레딧이 그냥 일방적으로 B라는 사람의 어카운트에 들어가는 이런 개념이고, 이제 가톨릭들에서는 여긴 그 행함 이런 것도 강조하니까, 그다음 이제 선행 뭐 이런 것도 강조하다 보니까 한 사람의 어떤 풍부함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 넘쳤다는 것, 이런 개념의 임파테이션을 얘기합니다. 의 개념에 있어서도 저희들은 그래서 뭡니까? 절대적으로 그리스도의 의가 그냥 우리에게, 네, 그냥 우리 어카운트에 그냥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톨릭 개념에서는 뭐냐면, 조금 이제 비유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의가 넘쳐나서 그 의가, 예, 우리들에게 이렇게 그냥 이렇게 전가될 때 분여되어진 이런 맥락의 얘기들이 있는데, 루터 같은 케이스 뭐냐면 이제 임퓨테이션이다. 임파테이션 전문 얘기하면 이게 조금 이게 좀 애매한 문제가 생기니까 그냥 철저히 임퓨테이션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또 너무 또 임퓨테이션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사전적으로 얘기되면 또 웨슬리 입장에서 뭐가 됩니까? 다른 게 이제 우리는 그 거룩을 얘기하면 규칙을 얘기했지만 동시에 뭐냐면 거룩을 해가는 어떤 것이나 큰 문제를 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임퓨테이션을 조금 웨슬리는 어, 어떤 그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임퓨테이션은 아니지만 임퓨테이션 쪽 관점에서 조금 이렇게 넓게 해석을 하면서 동시에 이런 개념들이 결국 종교개혁과는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평화를 얘기하는 이런 흐름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저는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이런 과정들이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얘기가 가운데서 조금 더 알고 싶거나 아니면 클리어하자는 그런 질문을 주시면 박사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마이크를 주시면 아마 이제 박사님이 나오시면 여기에 그 황총장님 그 지도 교수님을 모시고 박사학위를 받으셨는데 박사님 계시고 한번 질문을 하면 예예 강제로 시키시면 저 그 설교를 어떻게 좀 꼼꼼히 살펴보고 좀그 뭐랄까 드는 생각 중에 하나는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될 때는 어떻게 오게 되는 이 사건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그 잊을 수 없는 아주 역동적인 사건이 되어야 할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다시 죄로 돌아갈 수 없을 만큼의 강력한 사건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어저께 그 성경을 보면서 굉장히 강력하게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실 때는 그게 우리가 알 수 없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강력한 어떤 우리의 경험, 이 신앙적 체험이 동반되어지는 그런 경험일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제 신앙을 한번 돌아봤어요. 내가 과연 그런 물론 저도 이제 중생의 경험을 했고 성결하게 살기 노력하는 목회자 중에 하나긴 하지만 그런 강력한 그 하나님의 그 임재, 나를 거룩하다 해주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해야 식지 않고 어떻게 해야 이것이 더 활활 타오를 수 있을까라는 이런 목회자적인 좀 고민을 어저께 이 설교를 읽으면서 굉장히 많이 했어요. 물론 이제 이거는 신학적으로도 충분히 그 뭐랄까 정립이 잘 되어져야 될 부분이고 더불어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반드시 정리가 되지 않으면 그냥 나약한 그리스도인, 나약한 중생한 성도 여기밖에는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결을 추구한다는 것은 정말 강력한 의가 우리를 덧입게 해서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아마 이 신학적인 부분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좀 어떻게 우리 변영기 박사님 생각하시는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결국은 저도 항상 이 웨슬리 목사님 설교문을 읽을 때마다 날마다 도전이 되는 것 같고 나는 이렇게 살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걸 발제를 해야 된다는 것도 굉장히 또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연구소의 모임에 참여하고 있고요. 네, 이 웨슬리 목사님의 어떤 삶의 루틴이나 이런 걸 보면 정말로 와 이렇게까지 기도 열심히 하시고 이렇게 정말 성결하신 분도 죽을 때까지 그렇게 책을 읽는 거 저번에 우리가 나눌 때 했던 것처럼 자기가 계속 발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고 성경을 몇 시간씩 매일 읽으시고 몇 시간씩 매일 기도하시고 매일 전도하시고 이런 일들이 본인도 그렇게 자기 어떤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더 그것에 맞힌 것이 아닐까. 우리가 뭐 율법주의로 빠지면 안 되겠지만 어떤 정도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이런 또 툴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앙적인 생활을 저도 이제 그런 루틴들을 잘 해야겠다. 저는 좀 게을러져서 또 연휴가 좀 많이 못했는데 조금 그런 도전을 저도 같이 받았고 공감하는 바입니다. 자, 꼭 질문 아니시더라도 오늘 그냥 이렇게 설교 들으셨던 것 중에서 혹은 이거 발제문 보면서 그냥 느꼈던 점을 그냥 자유롭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채팅창으로도 써주셔도 됩니다. 저도 그럼 잠깐 질문을 드리면, 아니 그냥 이제 방금 우리 배 박사님께서 말씀을 이제 해주셨는데,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의의 전가를 강조한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웨슬리가 웨슬리 목사님이 그 민성 그레이스를 해가지고 은총의 수단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제 날마다 이제 그 말씀하셨던 뭐 기도, 예를 들어 뭐 성찬, 뭐 금식, 아니면 성경 읽고 기타 등을 통한 그 은총의 수단을 강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은 그 의의 전가와 이 은총의 수단을 강조하는 그 웨슬리 목사님의 어떤 그런 강조점이 약간은 좀 이렇게 그냥 논리적, 시작적 논리적으로 볼 때 어떤 그 약간 좀 반대적 개념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봤어요. 아까. 근데 이제 하나의 전적인 의의 전가가 오는데 근데 그 온전한 그 의의 인스테이션을 말미암아서 우리는 의로 존재가 됐는데 동시에 웨슬리 목사님은 윈서 그레이스를 통한 어떤 우리 어떤 신앙의 어떤 고향의 참석 내지는 어떤 그 성별을 향한 어떤 그런 도상을 나가는 그런 흐름을 또 강조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그, 이해를 해야 될까라고 하는 이런 문제들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아요. 네. 최초 칭의 이전에서는 어떤 전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잖아요. 사실 이제 웨슬리 목사님이 여기서도 이제 선행적 은총을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과는 좀 다르게 우리에게는 저항할 수 있는 은총이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튤립에서는 저항할 수 없는 은총, 항거할 수 없는 은총으로 얘기를 하지만 우리 웨슬리 쪽에서는 완전하게 회복되진 않았지만 선행적 은총으로 어느 정도 회복된 은총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복음을 들어도 거부할 수 있는 어떤 의지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중 예정으로 빠지는 것을 이제 웨슬리 목사님은 이제 극복을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도 인간의 어떤 책임을 강조할 수 있게 됐고요. 근데 이것은 이제 칭의 이후의 성화의 과정에서도 좀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완전히 그냥 은총에 의해서 우리가 AI처럼 입력값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이런 복음적 신인 협동의 그런 어떤 갈등 속에서 날마다 싸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자의 회개라는 설교도 있고 신자 안에 있는 죄라는 설교도 있는 것처럼
이미 중생을 경험한 그런 신자들 속에서도 이런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 안에 두 마음이 있다. 그것이 이제 뭐 신자 되기 전에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신자 되고 난 후에 성과의 삶을 살고 있는 중에서 그런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그런 의지와 이성을 가지고 최대한 하나님께 맞추는 삶, 즉 은총의 수단을 할 때에 또 하나님께서 그 은총의 수단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들이 있고 또 우리가 연약해서 은총의 수단을 살지 못하더라도 가끔씩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강하게 또한 순간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를 들어 뭐 어떤 우리가 사고를 당한다든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또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채팅방 여시면서 한번 네, 아무도 안 오네요. 질문 하나. 네? 마이크 없이. 네, 예, 발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듣다가 한 가지, 지금, 제가 잘못 이해한 것 같아서 아까 말씀하실 때 전통적 칭의 부분에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초대교회 전통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요. 종교개혁 전통이 아니라. 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뭐랄까 전통적이라는 단어를 쓰신 이유가 좀 궁금해서 혹시 그거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는지. 이게 이제 제가 활천지에 실리단 글이다 보니까 이렇게 학문적으로 좀 많이 부연 설명을 못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전통적인 칭의론이라고 했는데 사실 웨슬리 목사님께서 의의 전가 개념을 얘기할 때는 칭의론에 한정돼서는 의의 전가 개념을 인정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루터랑 칼빈과의 비교를 통해서 조금 더 형식적이냐 아니면 공로적이냐 그래서 약간 예정론을 그 후대 종교개혁 후대 분들이 예정론을 강조하다가 보니까 예수님의 공로보다는 어떤 전가 개념을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전가 의의 전가 그래서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어떤 그냥 우리에게 오는 것으로 그래서 거룩함도 그냥 오는 것으로 종교개혁자들 주의에서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웨슬리는 그런 어떤 성결 전가를 얘기할 때 오직 칭의에 한해서만 연결을 시켰고 성화와는 연결을 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전가된 의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는 즉시 그 이유에 뒤따르는 실제적 의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임파테이션과 임퓨테이션을 잘 믹스하고 밍글하신 분이 우리 웨슬리 목사님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런 전적인 은혜를 강조를 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직 믿음, 은혜를 계속 오늘 설교를 통해서 얘기하면서 그런 은혜를 차원을 얘기하는 동시에 또한 이런 실제적 의의를 강조하시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점진적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두 가지를 최대한 이렇게 좀 잘 균형 있게 하시려는 그런 웨슬리 목사님의 이것이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에서부터 왔던 전통이다. 이것이 강조점이다. 이것을 가장 성경적으로 잘 세계화시키고 신학적 시키신 분이 웨슬리 목사님인 것 같다라는 것이 제 그런 차원에서 전통적.
아니, 조금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다. 조금 더 제가 이제 질문을 좀 이렇게 좀 드림으로 말하면 좀 터전하게 뭔가 부여시키려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루터 전통에서는 그냥 구원론 이렇게 하면 그냥 럼하게 보면은 칭의론이 그냥 구원론입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칼빈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칼빈은 어쨌든 간에 칭의하고 이제 이쪽으로 보시면 중생 성화 이런 개념을 여러 개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웨슬레이에 통해서는 그 칭의도 얘기했지만 중생 그다음 확인이 뭐냐면 이 땅에서 현재적 성화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관점에서 오늘 이제 그 대박사님께서 그 밝히신 그 내용 가운데 보시면 웨슬리를 보면 그 칭의로 전통 그러니까 그 종교적 전통이 계속 있으려고 하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흐름이 분명 있고 그러면 그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에서의 어떤 그 차원에서의 칭의 개념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도 그런 걸 제가 발견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 율법주의 얘기하면서 그걸 너무 이렇게 비판하지 말라고 이제 그런 표현도 썼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러니까 칭의론을 강조했던 그쪽에서 만약에 비판했을 때 어떤 그런 흐름들을 본다면 그, 예를 들어 이제 카톨릭 전통 그런 흐름에 있다 있지 않게 된다라고 그런 어떤 의심이나 내지는 비평이 조금 가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결론 내지는 이제 어떤 그 디펜스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저희들은 그게 아니라고 알지만 예를 들어 이제 그 루터적 그러니까 칭의론에 연구되어 있는 그런 어떤 생각의 가운데서 볼 때에 이제 제기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오해들 이런 것들을 조금 방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 잘 드렸기 때문에 왜냐면 여기 이제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이제 이건 이제 저희들이 이제 예술 신학에 관심 있는 사람을 듣는 게 아니고 우리 학생들이 이제 참여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 지점을 좀 분명히 말씀해 주시면 예술 신학과 사진 보고 듣는 학생들한테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네, 좋은 지점인 것 같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일단 저희가 뭐 세미펠라기안이라는 그런 공격도 많이 받잖아요. 세미펠라기안은 애초에 전적 타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창조 때 어느 정도는 다들 선한 부분을 갖고 시작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웨슬리 목사님은 전적 타락을 전적으로 인정을 하세요. 하지만 이제 그거에 앞서서 선행적으로 은총을 베푸셨고 그 결과로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기능들을 회복을 했다라는 것이 이제 웨슬리 목사님의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행적 은총을 강조 안 하고 당연한 것으로 이제 생각하고 하다 보면 우리 어떤 의의가 좀 더 강조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웨슬리 목사님은 은총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루터주의에서 만약에 어떤 우리의 행함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비판을 한다고 했을 때 그때는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해야 될 때 우리만큼 은총을 강조한 교단이 없다. 웨슬리 목사님은 은총주의라고 봐도 된다. 사실 성결에 있어서도 칼빈 같은 경우에는 순간적 성화를 얘기를 안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순간적 성화를 얘기합니다. 순간적이라는 함은 우리의 어떤 점진적인 것은 우리가 어떤 삶의 큐티를 열심히 하든지 기도 생활 열심히 하는 이런 점진적인 측면이잖아요. 하지만 순간적 측면은 우리의 의의가 전적으로 배제되는 순간입니다. 근데 웨슬리 목사님 죽을 때까지 그 순간성을 강조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성결도 은혜로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생뿐만 아니라 성화에 있어서도 은총으로만 가능하다. 그리고 애초에 선행적 은총도 얘기하셨고. 그러니까 웨슬리 목사님이 이 전체적인 인간에 있어서의 구원의 길에 있어서 이 성화의 삶에 있어서 모든 구석구석 시작과 끝에 모든 순간순간마다 은총이 있다는 것이 중요한
차이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루터주의 분들께서 우리에게 비판을 하실 때 저라면 이렇게 조금 우리만큼 은총을 얘기한 웨슬리 목사님 없으시다. 이렇게 좀 답변을 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조동남 목사님 계셨으면 더 좋은 말씀을 주실 텐데 한 달 조금 넘었죠. 예. 조 박사님보다도 더 먼저 이 성결의 복음을 전하다가 돌아가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 중에 한 분이 데일리 앤 요컨 박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성결대학에 와서 성결 복음을 전하다가 한국적인 마찰이 일어나서 이렇게 나중에 그걸로 인해서 나오시게 되고 또 그걸로 인해서 몸에 병을 얻으셔가지고 돌아가신 분인데 그분이 하신 말씀 가운데에서 성령님의 인도와 감동이 없이는 이 성결에 대해서 관심조차 가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여기 오신 성도님들을 다 마지막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오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체험의 문제에 있어서 이제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 체험의 문제. 근데 한 2년 됐나요? 우리 대전에 그 모건대학교 조직신학, 웨슬리신학 시대 이선희 박사님이 우리가 한번 초청을 했었어요. 그래서 주모를 봤는데 그거 제일 충격적인 일이 들었어요. 웨슬리 목사님이 기독자 완전직 성녀를 이렇게 설교하고 쓰고 이랬어도 웨슬리 목사님의 사역에 20년 동안은 그분이 그 연구한 거 다 자료를 20년 동안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독교의 완전 성결의 체험을 했습니다라는 사람은 열 손가락 안에 듭니다. 야, 그 소리 듣고 완전 실망 내지는 이게 뭔 일이야죠? 이선 박사님이 그냥 어디서 저런 자료를 근데 아주 자료가 많아요. 그때 이제 어떤 사람이 웨슬리 목사님한테 와서 따졌대요. 아니 목사님 그렇게 기독자 완전 성결을 전했는데 어떻게 은혜 받았다는 사람이 없습니까? 웨슬리 목사님이 속상할 거 아니에요. 저렇게 만약에 그렇게 되면 진짜 우리 학교에서 가르치시는 게 다 속상할 거 아니에요.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끈질기게 그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복귀 현장에서 그런 또 어려움 가운데 아마 웨슬리 목사님이 끈질기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드디어 정확히 20년 후에 그 연도가 20년 후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부치고 승리의 체험 런던에서 막 178명이 망하고 기가 막힌 일이 아니에요. 브리스톨 또 몇백 명만 나오고 이건 도대체 사람이 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체험의 문제 때문에 체험하면 사실 안개 속에 있던 어떤 것들이 싹 뻗치잖아요. 그런데 체험하면 여러 가지 갈등이라든가 존속이니까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니까 확실하게 들어갈 수 있는데 이 문제는 이 체험이라는 얘기에 아까 우리 신영생하고 그런 얘기했어요. 박명수 교수님들 그 졸업순서 때 성결의 은혜를 공부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체험을 했습니까? 그래서 하는 것은 여기 우리 오신 분들 또 우리 저기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얼마나 이 은혜를 사모하고 웨슬리 신앙을 공부하고 싶으면 이렇게 많이 들어오셨겠어요.
너무나 귀한 분들인데 이 속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길게 기도하면 뭐 개인적인 얘기지만 조 박사님의 강의를 통해서 저도 충격을 받고 이 은혜 없이는 무슨 뭐 목회고 뭐 가정 하나도 못 지키겠더라고요. 우리 이 와이프가 이 법을 전공한 사람이라서 그러니까 뭐 요만큼만 진짜 양말만 뒤집어놔도 이래가지고 막 하는데 이거 그냥 부글부글하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사실 더 은혜를 사모하게 됐고 또 그 짧은 시간이 아니었죠. 한 미친 듯이 사모하게 된 거 한 6개월 됐어요. 진짜 언제나 나 그때 생각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해주세요. 그런데 은혜가 오니까 그런 것도 쉽게 물리칠 수 있고 또 은혜가 오니까 또 전에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체를 받고 이거 해야하는 데가 많이 있었는데 이게 그냥 마치 소설 듣듯이 재밌어지고 그리고 그냥 주머니에 왜 책 하나 안 갖고 다니면 뭐 하나님 앞에 죄지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되고 그래서 오늘 저는 아주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인도하신 하나님 분들이나 우리 모두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는 물 붓듯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네. 의롭다 함을 칭의를 얻기 위해서는 이 후반부에 가보면은 웨슬리 목사님이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성결함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믿음이 우리는 있지만 그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무엇인가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고 선행 은총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계시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웨슬리는 자연신학의 입장에서 경험과 이성, 인간의 이성을 또 강조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또 생각을 해보았을 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얻고 이제 순간적인 성화를 거쳐서 점진적으로 그리고 그 안에서도 또한 순간적인 성화가 있지만 그 선행은총 이후에 우리가 믿음이 있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는데 그 반응이 그 점진적인 성화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점진적인 성화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 이후로부터는 인간의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더 성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제가 아는 분께서 제가 선교에는 고등부의 의사분이신데 굉장히 엘리트세요. 하버드를 나오신 분이신데 그분이 원래는 자기가 자만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해서 하버드를 나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은혜를 체험했대요. 딱 보니까 열심히 한 건 자기가 맞는데 자기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과 뭐 예를 들어 부모님이 사이가 좋으셨고 경제적으로 좋으셔서 자기를 유학을 보내줄 수 있었고 자기가 아무 걱정 없이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는 모든 것들 그리고 자기에게 이런 집중력도 주시고 마음도 주시고 뭐 지적인 것도 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은혜라는 것을 그분이 깨달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내가 잘해서 그런 명문대를 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모든 것이 은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어떤 성화에 있어서의 삶도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웨슬리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글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저희 개인적 신앙에서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선생님에 대한 비유가 저의 답변이 될 것 같고요. 사실 신학적으로 봐도 모든 것 글쎄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저 웨슬리 목사님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얘기를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경험하기로는 네, 뭐 굳이 따지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선행적 은총으로 이렇게 다 표현이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우리가 자연적 그런 루트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근거도 선행적 은총으로 회복된 의지와 의성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양심이라는 것도 있고 또 그것이 선행적 은총으로 회복된 것이 복음을 체험하고 나서 성화의 삶을 통해서 더욱더 발전되는 것이니까 그런 기능들이 더 회복이 될수록 우리가 선한 삶을 살 수 있다면 그런 차원에서 큰 틀에서 보면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에 깔려 있다고 볼 수 있고 그 큰 그라운드 안에서 우리의 어떤 날마다의 그런 의지적 선택들 이런 것들이 작용하지 않는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어렵네요. 그러면 김 예. 그러면 우리 혹시 온라인에 계신 우리 목사님들 질문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럼 한번 해주시면. 안녕하세요. 이관수입니다. 혹시 들리나요? 이관수입니다. 들립니까? 안녕하세요. 이관수입니다. 들리세요? 네, 왜냐하면 저도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질문보다는 테스트 겸 다음 주에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김홍기 전 총장님 그 발제가 있는데 다음 주 아니고 다음 주 셋째 주에 제가 이제 들으면서 그분이 지금 이제 미국에 계시고 저는 여기서 좀 다음 주에 거기 마음은 가고 싶지만 이제 상황적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발제하고 논찬하는 사람이 둘 다 온라인인데 이 지금 소통을 잘 할 수 있는가 한번 테스트 겸 지금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 이야기는 잘 들리는 거죠? 예. 그럼 배명지 박사님 한번 그냥 질문이라기보다는 한번 생각하는 거를 좀 이야기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그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대해서 이제 그 논문도 있고 웨슬리가 그 완전을 강조할 때 질문 대답 뭐 이런 게 있어요. 질문 대답 연애에서 질문 대답 하는 것 질문 중에 하나가 그러면 그리스도의 공로는 이제 완전에 이른 자, 퍼펙티드 맨, 완전에 이른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공로가 필요 없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 웨슬리 목사님이 그렇지 않다. 완전에 이른 사람도 그리스도의 공로는 메리트 오브 크라이스트는 끝까지 필요하다. 이런 답변을 했어요. 그리스도의 의와 그리스도의 공로를 좀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제가 좀 구별을 한다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그리스도의 의는 신적인 의와 인간적인 의로 나눠지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공로는 인간적인 의하고 같은 뜻일까 한번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좀 의견 듣고 싶습니다. 예. 네. 너무나도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의와 공로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에서 아까 저희가 신적인 의, 그리고 인간적 의로 나눴는데 공로는 그럼 어디 카테고리에 집어넣으면 좋을까? 이 질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네. 그러면 답변을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저도 공로라는 그런 것은 어쨌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것을 공로라고 하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공로는 인간적 의의가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좀 더 큰 차원에서 또 하나님의 어떤 공로라고 보긴 그렇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주신 것 이것은 또 신적인 의의에 또 들어가진 않을까 이렇게 좀 예수님과 어떤 성부와 성자를 구별을 통해서 답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예. 좋습니다. 예. 같이 의견 나누는 거니까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신적인 의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볼 수가 그러면 있네요.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인간적인 의의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에 이르기까지의 그 공로로 볼 수 있고, 사실 이 둘은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일단 오늘은 한 이 정도로 일단 한번 텍스트 겸 여러 가지 한번 보여드리기 아무래도 너무 많이 너무 감사하고 또 이관수 목사님 질문도 너무 또렷하게 잘 들렸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해도 이 토론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이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부터는 이렇게 그 진지한 토론이 가능한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사실은 그 윤동원 소장님이 오시면 또 깔끔하게 진행을 하시는데 이제 뭐 감기가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운영이 조금 미숙했습니다. 양해를 구하고요. 그렇지만 우리 임경국 조교님, 그다음에 최종원 우리 신학과 교수님께서 기술적으로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우리 배병리 박사님께서 아주 이렇게 또렷하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솔직히 모르겠지만 여기 이제 그 온라인에 계시고 오프라인에 계시지만 우리가 그 다른 기도 말고 한 가지 하나님 우리 시대가 너무 혼탁하지만 하나님 저희를 택하신 이유가 기계나 레슬리 목사님께서 간구했던 성결한 사람 찾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 성결의 노력되게 해달라고 노력이 되게 원하시는 하나님 저희가 그런 성결의 노력되게 해달라고 저희들이 꼭 한 가지 노력하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여 한번 외치고 그리고 저희가 성결의 노력되게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웨슬리 신앙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웨슬리의 형성과 예술의 부흥을 하나님 배울 수 있는 것까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이제 하나님 18세기 영국에서 외쳤던 성결의 은혜 저희들이 공부할 수 있는 마음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각자 자리에서 저희들이 간절히 하나님께 원합니다. 하나님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승로 발대하라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이루어나가는 거룩한 선교의 그룹들이 다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믿음하고 간구하는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서신학교학교 아버지 성결의 단비가 호수같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박창주 성교수님 오성훈 교수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소식을 연구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지역은 생들이 하나님의 약속한 생들에게 주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바로 알고 그 상황하고 새 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거룩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기 가운데 어려움당하신 성원 교수님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그때를 참석하는 우리 명심 학생 소피아 의장께서 마음속으로 만들어주시옵소서. 정말 무엇
거룩한 하나님 이제 증거하는 하나님 나팔 나팔 우리 신대원 귀한 학생들 영웅들을 통해서 1차, 2차, 아버지 3차, 하나님 4차, 5차, 며칠이나 6차까지 사례를 하나님 온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내 마음을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사모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 하나님 귀한 자녀 삼아 주시고 또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 한 분들이 거룩한 아버지께서 거룩하지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그 거룩함의 중요한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매슬리 선생님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입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간절을 보였던 거룩한 성결을 성화를 하는 저희들이랑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런 저희들이 날마다 이제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온전한 기독인 성결한 기독인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 저희들이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 은총의 수단을 통하며 하나님 큰 거라고는 대전하고 계시오니 성령께서 순간적으로 역사를 일으켜서 아버지 순간적으로 저희들 안에 거룩함을 취하고는 놀라운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솔직하게 하면서 영혼소가 그런 하나님의 거룩함을 취하고 또한 그 거룩함의 능력 다이나믹을 증거하는 그런 나팔수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혼탁한 이 세상에 이 거룩함을 증거하는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한국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계 교회가 되는 귀한 역사를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이제 김성원 부장님께서 이제 그 사회를 보시고 아마 체계적인 그런 이런 모임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들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